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된 증인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 전기라는 것이 발명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무엇이 유일한 밝게 해주는 것의 유일한 수단이었을까요? 바로 촛불이었겠죠. 촛불이 우리가 밤에 어디 어두운 곳을 다닌다든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촛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촛불마저 없을 당시에는 무엇이 이 어둠을 밝혔을까요? 달빛으로만 어둠을 밝혔겠죠.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달이 정말 보름달이 뜰 때는 밖에 밤에 나가면 정말 대낮처럼 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밤에 촛불과 또한 전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달빛으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며 다녔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가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 달빛도 잊혀지게 되고 촛불도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금세 더 좋은 것, 더 밝은 것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방 나타났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잊혀져 버린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냈을까요? 이 시간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였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결혼식 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옷을 준비해주고, 또한 신부를 뒤에서 항상 드레스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식당에서는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잘해주고 또 주차 안내를 해주는 그런 인원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랑 신부를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고 불편함 없게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세우는 준비된 자로서 세례 요한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랬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무엇을 하는 자였냐? 늘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평생을 준비하는 자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가 평생을 그냥 준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누군가는 돋보이고 싶고, 누군가는 정말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자 또한 욕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런 삶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시에 좋은 옷감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요한은 이러한 옷을 입고 또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욕망이 있고 또한 사람으로서의 본능이 있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누가 메뚜기,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먹어봤지만 뭐 먹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렸을 때. 예, 근데 그걸 주 음식으로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맛있는 건 먹고 싶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사역에 또한 사명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며 누추한 옷과 메뚜기 같은 또한 석청과 같은 음식만을 먹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도 요한처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현실이라는 지금 있는 순간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자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기는커녕 우리의 자녀의 앞날에 대한 준비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들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치중해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준비하고자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자 나가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것들을 준비하고 내 앞길, 우리 자녀의 앞길들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이 시간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받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은사와 권세를 받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고 나아갈 때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처럼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지지도도 있겠다, 본인을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있겠다, 또한 인기도 있겠다, 사람들도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웅성거리니 조금만 여기에 세례 요한이 양념을 좀 첨가하면 메시아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세례 요한 같아.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를 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자신을 숨기거나 꾸미거나 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한 엘리야도 아니고 또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사람들이 또 묻죠.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3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분수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수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세 가지의 뜻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두 번째로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세 번째로는 사람으로서의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 이것이 바로 분수의 뜻입니다. 즉 요한은 이 사람들과의 언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한도와 한계가 분명히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즉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우리 각자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그 한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그 한계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또한 교만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또한 그 지혜를 간구해서 그 한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이처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믿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서 세례 요한의 믿음은 누가 삶의 주인인지를 명확히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의 랍비들과 스승들의 관계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은 몰라도 선생의 신발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제지간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발의 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것은 천하디 천한 종들만 하는 것이지 스승과 제자 사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종보다도 더 비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신발끈이 뭐고 반대로 자신의 신발끈을 풀어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 금방 울리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여기서 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소리라는 것이. 나팔이 울리면 왕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나팔을 불었던 신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왕만을 환영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한 번 울리고 마는 나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다른 것들이 수없이 많다면 가능하지 못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종과 주인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서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종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종은 자기 짐을 가볍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자이다. 종은 주인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따르는 자이다. 종은 자기의 일보다 주인의 일에 우선권을 두는 자이다. 종은 요나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땅 끝까지라도 주인을 따라가는 자이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도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의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았고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비늘이 벗어지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34절과 마찬가지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정의 내릴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고 섬기며 또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를 수 없고 또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의 출생 전부터 이미 그는 준비하는 자로서 출생 전에 예고가 됐었고, 또한 그는 태어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것을 더 바라거나 원하거나 하는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소유한 자였고, 또한 이것 이외에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험해 주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늘 준비하는 자로서 또한 이런 두 가지의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영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서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믿음을 나누어 보면서 깨닫습니다.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나부터 낮아져야 하고 나부터 없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고백하고 쏟아놓음으로 온전히 예수님만, 하나님만 다시금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삶은 또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